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성찬 예식과 또 새생명 축제의 관계로 또 사도행전 강의가 2주 동안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내용이 뭔지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서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했다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공동체 동료들 예루살렘 교회에 갔고, 교회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표적이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 전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유무상통하는 교회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 벌써 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서로 물건을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교회라는 점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구제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유무상통했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바울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피차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교회,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은 두 가지 면에서 드러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과, 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돕는 구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죠.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자,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어떻게 해요? 큰 권능으로. 자, 큰 권능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져서 사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큰 권능으로 누구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또 말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은 바로 석방된 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신 그 약속,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은 것이 실제로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고, 또 성령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에 굴종하기보다는,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누구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앞에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기보다는 누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로 그들은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요, 참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냐? 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될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대적했던 공동체고,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동체고,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제자들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뭘 보여주느냐? 이 제자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사랑했어요.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누가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로부터도 호의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이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께 호의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대주제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내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기쁨뿐만이 아니에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뭘 경험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요. 또 더해서 내가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비로소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뭐예요? 호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결국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는데, 이미 누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 유무상통하는 모습은요, 결국 유대 사회로 하여금 감명을 받게 합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감명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가 뭘 얻게 하느냐? 호의를 얻게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호의를 받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거, 그럼 교회 성장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비유 맞추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면, 물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반드시 칭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필요가 발생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도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고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무엇을 통해서 또 드러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표현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하여서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혹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강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팔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았다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정확하게 본문의 원문대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소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팔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집 2채 있는 사람은요, 굳이 2채 필요 없으니까 1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내가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주택이나 토지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데 기꺼이 헌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것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은 그것을 갖고 필요가 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팔았다는 것이 아니고,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조금 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도 내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그렇게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의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종에게는 복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그 양식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지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거죠. 주인 거죠. 자, 이거는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속에 있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식구들, 주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공동체의 모습, 즉 청지기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청지기의 삶을 실천했다. 자기에게 있는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발생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필요가 발생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어 사도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33절을 보면, 본문 34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공동체 만들어라 라고 제시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런 공동체 만들어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신명기 15장에 등장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통해서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예요. 근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느냐? 자, 계속해서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좀 긴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곧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하는 사람? 가난한 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난을 구제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엔 가난한 자들이 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의 이방 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누가 책임져요? 누가요? 그 공동체가 책임지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셨는데, 그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 앞에 새 이스라엘이 된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실천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소유한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며, 그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필요를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주라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네가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같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정확한 시계예요. 정확한 시계예요. 여러분, 매일 하루 3끼씩 잘 드시죠? 근데 우리 몸은요, 내가 밥 먹는 시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지없이 그 시간이 되면은 배에서는 꼬르르 그러죠. 그죠? 여러분, 내 배에서 꼬르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어주죠? 내 몸 먹어주잖아요. 내 몸을 생각해서. 여러분,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꼬르륵 끓이고 있는데 그것이 내 몸이며, 이웃이 꼬르륵 끓이고 있는데 그 몸이 내 몸이라면 그냥 두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그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실천했던 유무상통,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무상통하는 이 일에 정말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사도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누가가 바나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해석을 했는데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사도들이 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은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자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탁월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영향입니까? 바나바가 그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또 더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때 누가 함께 가느냐? 마가 요한이 함께 가다가 너무 선교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와버려요.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데려가면 또 우리 전도팀이 힘들 거다. 또 힘들다고 돌아가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바울이 로마로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 요한 데려오라. 왜?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요, 바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것은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이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바나바 많으시죠?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누가는요,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안에 필요가 발생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를 소개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물론 삽비라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바나바는요 악의가 없죠. 정말 청지기 정신으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손을 오므리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손한 의도죠. 이제 다음 시간에 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은 원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바나바가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이 기업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땅을 소유했네? 밭을 소유했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바나바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브로죠. 구브로는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에요. 본토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이방 땅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브로 땅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사문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 중에는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그 사제 제사장이었던 이 하르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그가 유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유산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엘르아살이 자신의 아버지 사제였던 하르솜에게 유산을 받았는데 1000개의 마을을 유산받았고, 몇 개의 마을요? 1000개의 마을을 유산으로 받았고, 또 1000척의 배를 상속받았대요. 배가 몇 대요? 1000척이에요. 1000척. 한 대만 갖고 있어도 그죠? 1000척의 배를 상속받았고, 노예를 종들을 얼마나 많이 상속을 받았든지 그 노예들 중에는 이 주인인 엘르아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종들이 있었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대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겠죠, 그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당시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는 거겠죠.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브로의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구브로는요 현대의 그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지중해 섬인 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행 가신 분들 아마 가실 수 있어요.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자, 구브로가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바나바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된 것은 BC 2세기부터입니다. BC 2세기 마카베오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거기 정착했는데요. 이 구브로는 로마의 속주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 원로원의 직속주입니다. 원로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구브로의 총독을 파견했는데 부집행관입니다. 총독을 파견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총독이 생겨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여러분 이제 나올 겁니다. 바로 구브로 총독입니다. 로마 원로원이 파견한 총독입니다. 자, 바나바의 부모가 언제 이곳으로 이주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나바의 부모는 이곳으로 이주했고 이곳에서 바나바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판 밭은 구브로에 있던 밭인 것 같아요.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의 행동이에요.
바나바는요 청지기의 정신으로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를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바나바는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두었다는 것은,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바나바를 성경은 사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12사도를 제외하고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누가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일컬어서 두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특히 바나바가 구제를 실천하고 또 더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상처 주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아니라고요?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때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성세대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들이 믿음의 본을 못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파워게임을 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반목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의 정치 집단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실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돌보는 곳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곳이어야 돼요. 격려받는 곳이어야 돼요. 더하여서 교회는요 청지기 정신이 이웃 사랑으로 실제로 실천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듭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모습이 뭐겠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서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는 사람. 이런 청지기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